멸망은 마음 아픈 일이고 슬퍼할 만한 일이죠. 괴로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모압이 멸망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모압 사람들에게만 슬픔이나 아픔이 아닌 그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슬프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이 피리를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슬퍼하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잔치가 있거나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피리를 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피리를 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연주하는 피리를 부는 그 소리가 다른 거죠. 마치 나팔 소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르는 나팔 소리와 또는 뭐 이동을 한다 뭐 한다는 그 신호가 다른 것처럼 이 피리 부는 소리도 다르게 되는데 여기는 슬픔의 표현으로 부르는 그러한 피리 소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나의 마음이 36절 중반에 나의 마음이 게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또 그래요. 그래서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재물이 풍부해서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모압 족속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마음이 슬퍼서 피리를 연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소리를 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의 그 멸망당하는 재물이 없어졌다 그랬고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대머리가 되었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대요. 손에 칼 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이 표현들 대머리, 수염 밀고 손에 칼 자국이 있고 허리 굵은 배 맺고 이게 다 뭐합니까? 슬픔의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포로가 되거나 그 붙잡혀가는 자들에게 행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누굽니까? 저기가 들어가서 이 수염을 밀게 되니까 다윗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던 일도 있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들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만 뺏긴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38절도 마찬가지.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리니 그랬어요. 그 모두가 슬퍼하는 그 멸망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복 주고 망할 것도 흥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마치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이죠. 그렇게 살질 못하면 어떻게 돼? 깨뜨려 버려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힘쓰며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한 답은 두 가지가 크게 말하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을 말하면서 또 하나는 뭘 말하냐면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 믿음과 더불어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요약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마음을 하늘 아래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니 깨뜨려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에는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됐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왜 저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죠.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수치스러움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해서 그 평안했던 나라, 강했던 나라가 다 멸망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세상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주변 나라들을 도리어 두려워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보면 29절에서도 26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교만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이들은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됐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계속 빠져 살아야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계속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계속 교만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면서도 교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4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고 말했는데 여기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했는데 이 모압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군대가 독수리처럼 신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신속하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신속하게 와서 저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이 버리시고 깨뜨릴 때는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속히 오리라는 말씀도 거기서 속히라는 말 하잖아요. 동에서 서가 번쩍하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 뭐 경고의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때의 나팔소리는 경고의 나팔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심을 알리는 나팔소리이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고 그때 예수께 나가고 아닌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됐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문이 닫혀버렸다고 하잖아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기름 준비하러 가니 늦어졌다 그 말을 교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준비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길 바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맞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속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41절에 보면 성읍들이 정령을 담으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저들이 멸망당할 때에 산고를 당하는 여인같이 된다. 이 산고가 뭐예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이 알겠어요. 그 고통을 크게. 여자들은 알겠죠.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그 고통에 비유했다는 건 심한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을 그 함락에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표현을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결국 이들의 멸망은 하나님 여호와를 거슬렀다 그러는데, 이 여호와를 거슬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거슬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슬렀습니까? 거만했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은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남을 비하시키는 건 교만이라고 그랬고, 거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이든 거만이든 가지면 안 되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거만하며 교만했을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주변 나라들을 오히려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런 것만 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여러분 무언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때인 거예요. 여차하면 그때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적은 하나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것. 이것이 다 고통이라고 해서 그건 무조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데도 저들은 자만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 앞에 거부했다. 여호와를 거슬렀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또 멸망이지만 43절에 표현하는 건 뭡니까?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그래서요,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함정과 올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함정과 올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44절에 보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라고 해요.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두려움이 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것을 발견하고 도망을 쳐봐야 함정에 빠지고 또 함정에 어쨌다 빠졌다 기어 나와 보니 올무에 걸리고 이 표현들은 뭐냐면 당시에 전술적으로 성을 에워싼 그러한 적군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 주변에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들이 빠지게 그게 붙잡으려고. 그리고 혹여나도 도망쳐서 빠져나오는 자들은 올무를 또 던져서 잡기도 하고 이게 당시에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공격의 방법들이었다고 해요. 도망치지도 못하고 죽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늪에 빠지면 어쩌라고 말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늪에 빠지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스스로가 헤어나 보려고 거기서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져 결국은 죽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배웠거든요. 정말 그래요. 늪에 빠지면 내 스스로가 그 깊은 늪에 빠지면 못 나와요. 나와보려고 허우적거리면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는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가 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누가 밧줄 하나 던져주면 그거 자꾸 나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자꾸 내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세상 방법을 찾아봐야 세상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은 늪의 숲에 빠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산을 보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그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을 찾아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 성전을 찾아 나오심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리는 여호와밖에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리는 여호와밖에 없어. 답이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압을 그릇처럼 토기장이가 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려 버렸다는데 이 마음에 드니까 어떡하겠어요. 다윗처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는 사울 왕의 권세와 그 큰 힘을 갖고 그 어린 소년 하나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못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피할 바위다, 요새다, 이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사울 왕을 피해서 숲속에도 숨었고 바위 틈에도 숨었고 광야 가운데로 도망도 갔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숨은 곳이 어디였느냐? 광야나 바위 틈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품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은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내게로 오라 하는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하는 우리가 될 때, 예수께서도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대머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슬퍼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거슬러 버렸으니 이런 멸망을 길을 가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여 도망가면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어쩌다 나와서 도망가려면 올무에 걸리는데, 이는 44절 후반에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두려움 피하여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고,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졌던 나도 건져주시고,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그 올무를 풀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벌을 주는 대상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한 애씀이 있을 때 그 애씀의 결과가 은혜예요. 그 애씀의 결과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이하에도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사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버린 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그런 상태에서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저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멸망에 극심한, 자기들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수밖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러니 거만하니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한 슬픔과 후회 울부짖음이 저들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6절도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라고 해서 그모스의 백성은 그모스 신을 섬겼던, 무상을 섬겼던 이 모압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아들들로 잡혀갔고 또 딸들도 포로가 됐고, 아들과 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니 어찌 됩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모압의 미래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도 집회하면서 거기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집회 갔던 교회 목사님들이 또 알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또 대화를 많이 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냐? 이번에 대화 나눈 주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도 지금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사를 10,000명이나 줄인다네요. 대학교가 이제 5년만 넘어가면 대학교가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온답니다. 이게 단순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건데요.
인력을 수입해 와야 돼. 인력을. 사람이 없어. 사람을 수입해 와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은 해외 인력이 들어오지만, 근데 그 들어오는 인력들이 어떤 인력이 들어오느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잘 사는 기독교 국가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 이슬람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나라를 이슬람권에서 우리나라를 2020년 원래 계획이 2020년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슬람화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돌아가는지 아시죠? 그래서 대학교 내에도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소를 마련해 줘라. 여러분 그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들을 핍박했다고 해서 교수가 징계를 받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대형마트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헌의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기독교의 입장으로 볼 때는 대단한 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미래가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부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인원은 많지 않아도 우리는 교육부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교육부서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이 주변에도. 우리 교회보다 좀 더 규모가 있는데도 중고등부 예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4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일이 있다는 건 마지막 날을 돌려보낸대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날이 언제나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멸하고 여기까지 고난 주고 여기까지 슬픔 주고 조롱받고 수치받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건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전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날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나에게 이 하루를 또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날로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하루를 힘써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평안이 있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